안녕하세요. 백장으로 58번째. 20년간 똥을 치우다 물었다. 20년 동안 똥을 치우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백장이 말했다. 오로지 온갖 인리엄리 하는 직연을 쉬고 오로지 온갖 탐내고 고함을 쉬고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면 일러 똥을 치운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온갖 인리엄리 하는 등의 법을 구한다면 이것은 일러 똥을 퍼뜨린다고 하지 똥을 퍼낸다고 하지 않는다. 아침부터 결국은 이 모든 경전의 말, 어록의 말이 뭡니까? 생각과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 공부는 결국은 생각에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통력, 오신통이라고 그러죠. 뭐 타심, 남의 마음을 읽는다. 과거의 전생의 일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뭐 축지법을 쓰고 기타 등등의 말, 오신통이라고 그러죠. 이거의 신통력은 뭡니까? 걸림없는 거. 그 무엇에도 장애가 없는 거. 마음이, 몸뚱이야 물체니까 사방 천지에 걸리죠. 이 마음이, 평소에 그 마음이 늘 쓰고 사는 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걸림이 없는 이 신통력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신통이라 하면 이게 신통이죠. 자제한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일체 모든 걸 다 쓰고 사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장애가 되지 않고 걸림이 없는 이 공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있다 없다 분별에서 벗어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떤 조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의도와 뜻을 내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도화님 여러분께서 숱한 세월을 그렇게 또 해보셨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야 조작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진정되는 그런 효과는 보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통 효과라, 진통제 먹는 효과라. 그런데 또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늘 똑같은 한결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일상에 끄달리고 마음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리고 기분, 욕구, 욕망, 기타 등등의 모든 게 또 끄달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끄달리는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공부는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깨달아 놓으면은,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속에서 더 내면이 편안해지고, 공부가 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뭐 조작, 뭘 어떻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하나. 그래서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시자고요. 이것뿐이에요. 체험하는 것도, 물론 바늘구멍만 하게라도 뚫리면은 뭐, 그것도 큰 공부죠. 전혀 뭐 뚫리지 않아가지고 체험하지 못해갖고 헤매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왕에 하는 공부, 이왕에 애써서 하는 공부, 크게 체험하자는 이야기죠.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 대경험이 반드시 선행 조건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이 밝은 자리가 드러나고 난 후에, 목 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체험만 하면 뭐합니까? 체험만. 훅 공부가, 진전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가 비워져야 되고 가슴이 비워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있어서 그놈을 대상으로 어떻게 씨름을 하지,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 제가 해보니까 공부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법문 듣고, 법사님 믿고, 따르는 법사님들 믿고,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여기에 관심 두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여기에 관심 두고 끈기 있게 그냥 꾸준히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요령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요령? 방법? 아니, 이미 다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 내가 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실감하면 돼, 실감. 현실 속에서, 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법의 효과를 맛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왕에 하는 거 크게 체험하자고. 드러나고 목 잘리고 독립 빠지는 이 대경험. 그리고 나면은 훅공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순일하게 걸림없이 쫙쫙쫙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목 잘리고 독립 빠지는 이 경험,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비워지는 이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체험하고서도 훅공부에서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전이나 체험 후나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이 하나에만 마음 두고 뜻 두고 이것만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공부가 가장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아는 게, 경험이 많고, 보고 듣고 배운 지식과 경험, 그게 많아서 그래요. 그 모든 게 방해가 됩니다. 방해꾼이에요. 뭐 이 공부하기 전에야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자랑거리이지만은, 이 막상 이 공부길에 들었으면 그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 아르마리가 자동으로 이 속으로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늦어지고 힘들고, 공부를 해도 제대로 된 공부가 완성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서 벗어나 버리는 공부인데 그게 자꾸 끼어드니까는 엉뚱한 공부길로 향하게 되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효과는 별로 보지를 못하고 숱한 세월을 이 속에서, 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법도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되는 때예요, 때. 세상사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간에서도 반드시 깔끔하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나는 법 공부하는 사람이네 하고 냄새만 풍기고 다닐 겁니까? 그게 바로 또 더러운 냄새예요. 법이라는 그 말도 더러운 냄새나는 글자라니까. 일체 모든 게 깔끔히 흔적도 없이, 내가 법 공부했다는 그런 흔적도 없이 빠져나와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일체 모든 게 저절로 무의로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손대고 거기에다가 내 뜻을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나는 체험 전이나 체험한 후나, 또 체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공부 마치고 돌아오고 난 후나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관심. 일상으로 돌아오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 법 속의 일이니까 뭐 굳이 내가 챙겨서 관심 가질 건 없어요. 그런데 체험 전이나 체험하고 난 후에도 내 힘이 부족하니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 두고 여기에만 뜻 두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생각으로 가버리고 분별로 가버리잖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분별을 하든 다 여기에서 일이니까, 여기에서 일이라는 게 명백하고 확연하니까. 자, 그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 체험했다고 처음에야 환희심에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별다른 걸 얻은 것처럼 막 신나하고 자랑을 하는데, 막상 또 그 시간이 환희심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내면의 고통이죠. 심리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그 일체 모든 걸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럼 견디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견뎌야 된다, 어떤 의도 내고 뜻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견뎌지더라고요.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움이 그냥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모든 걸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일체 모든 건 진짜 무의로 가야 됩니다.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뭐 하나 손대고 내가 그거 뭐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야만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늘 헛되이 일어나는 생각 있잖아요. 지금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체험에서도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비워지지 못한 도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헛되이 막 일어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늘 일어나는 헛된 생각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깔끔히 없어집니다. 분별심에서는, 불이 체험하면은 분별심으로부터는 또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제 경험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 공부길의 끝이자 마지막이자 완성이더라고. 그럼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뭐 내면적으로 견뎌야 될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이 드러난 이 근본 자리는 또 근본 자리고 또 늘 생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기신론에서 그랬죠. 하나의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변함없는 여여한 이 마음과 늘 생멸하는 이 마음. 그 생멸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끄달림 또 견뎌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살아있는데 뭐 죽은 통나무입니까?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물결은 일어납니다. 그 물결도 어느 때는 잔잔하게 왔다가 어느 때는 큰 파도로 오고 그 일체 모든 걸 견디시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또 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이 근본 자리가 밑받침이 돼주기 때문에 또 견뎌지고 또 그놈을 뚫고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만 관심 두고 견디는 거, 의도 없이 뜻 없이 견디는 거, 그게 미덕이더라고요. 자, 이것뿐이에요. 이런데 저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뭐 이런 말, 누가 어떤 세련되고 화려한 말, 뭐가 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해주면 깨닫지 않을까? 그런 망상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이 속에서, 물고기는 이미 물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완벽한 이 내 마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단지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 불가사의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깨닫는 부분, 체험하는, 통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관심, 법문 듣고 여기에 관심 두고 뜻 두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상 그대로 사시고 드시는 거 잘 드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이 공부 그렇게 세상사에서 굉장히 높이 추앙을 해놨죠. 높이 떠받들어 놨잖아. 그런 공부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의 이야기라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선사 조사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 자신.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내 이야기.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 어렵다 쉽다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이 밝은 자리가 한번 드러나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잘 알아요. 저도 겪어보고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로지 나만이 내가 해내야 되는,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밝은 그날을 위해서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겁니다.